자,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 주제로 같이 로마서를 좀 살펴보시죠. 일단 2025년은 해의 해입니다. 계속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저도 계속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저도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기억하면서 외치고 선포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1년의 양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시바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반복해서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임재가 있고 그 임재는 나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갖고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라의 어떤 변화, 나라에서 항상 하던 것과 다른 결정들, 다른 판단들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시바놀,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라를 흘러가니까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내게 먼저 임재를 좀 같이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의다. 한 의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걸 먼저 살펴보면서 한번 보죠. 로마서 3장인데요. 3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한 의냐?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원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기준에 합해. 이게 의거든요. 너는 내가 볼 때 나랑 정말 똑같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고 들어맞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과 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태가 의예요. 근데 그 의에 이르려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요, 어떤 이제 의미가 되냐면 만약에 죄 없는 자가 대신에 너의 죄의 값을 치러준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소속으로 넣어줄게. 이런 의미가 돼요.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에 죄 없는 자가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다면 내가 다시 너를 에덴으로 초대해 줄게. 다시 너와 내가 관계 맺고 살게. 너에게 다시 영생을 줄게.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앞에 다른 내용들이 더 있는데 오늘은 그냥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의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죄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태어날 땐 죄가 없지만 나중에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듯이 나중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유혹을 받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죄가 없어야 죄 없는 사람이고 사는 동안 내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죠.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면 안 돼요. 이 우리를 위한 한 의,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는 부부관계에 의해 태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나면 그 아이는 일단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이 한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또 이 죄 없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을 조금만 다르게 알거나 조금만 오해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려면 지식이 완벽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한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아담도 죄 없이 태어났지만 결국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으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한 의를 만족하려면 대신 죽어야 돼요. 자,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대신 고통을 받다가 죽어야 돼요. 이게 가짜로 고통받으면 안 되고 진짜로 고통을 받고 정말로 생명이 끊어져야 돼요. 또 어떤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영원한 죽음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준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죽음과 나의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나의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의 상태. 이 두 가지를 다 겪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세 번째, 이제 죽음을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죽음을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만약에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육신의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나랑 똑같은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럼 나랑 뭔가가 달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자는 나와 똑같이 살다가 죄 없이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데 뭐냐면 나는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날 그 구원자는 한 가지가 달라요. 구원자란 증거로서 뭐가 다르냐면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만 집중하는데 십자가의 죽음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한 구원자는 아닌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랑 똑같이 죽은 거니까 그냥 자기는 죄가 없다고 했지만 누가 알아요?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정말로 구원자를 한다면 부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만족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세 번째 죽음을 이겨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왜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죠? 그렇죠. 성령으로 태중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니까 죄의 정과가 없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죄를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나요?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능력인데 구체적으로 뭐죠? 뭐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도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거죠. 충만함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었네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성경이 말씀드렸죠. 이거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봤더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다 아세요? 그럼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증거가 되긴 하는데 조금 더 그냥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여기 봤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의 개념으로서 내가 부모를 조금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했어요. 생긴 게 비슷해서 제 아내를 보고 있으면 첫 번째는 그 눈과 그 광대를 보면 아버님, 또 코를 보면 어머님, 또 눈도 또 어머님의 모습. 아내를 보면은 어떤 부분은 아버지의 모습, 아버님의 모습과 어떤 부분은 어머님의 모습이 있죠. 어머니는 누구의 모습을 더 많이 닮으셨어요? 엄마, 아빠. 한 사람은 똑같진 않고 누군가의 모습을 그냥 더 많이 닮고 한 거지 그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닌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똑같아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마지막 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으로만 드러났냐면 말씀으로만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 전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 전체. 우리가 그 외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하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말씀이래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알쏭달쏭.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증거돼 있어요.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 전체를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는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나요? 육신의 죽음 그리고 3일 동안 사라지셨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 어둠의 세계에 가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다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을 좀 살펴볼게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다윗이 하는 이야기인데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봤더니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나를 좀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인가?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인가? 자, 이 부분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걸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한 의를 이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증거가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시키셨는데 그 의를 만족시키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되고 죽음을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만족시켰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주인이 바뀌고 내게 영생이 허락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로마서로 좀 넘어가 보죠.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 봤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모든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음, 말씀대로 살았음, 죄를 짓지 않았음, 유혹을 이기셨음, 나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음. 이것을 예수님이 한 그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 내가 그것을 행한 것처럼 여겨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자, 25절 보실까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뒤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셨다. 참고 눈 감아 주셨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더 이상 나의 죄에서 묻지 않기로 하시고 눈 감아 주셨죠. 모른 척 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사람 보면서 죄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됐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3장 24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야 너 아직도 이렇게 죄 짓고 있냐. 너 같은 죄 어디 나한테 감히 와. 그러지 않고 사랑한 내 딸아 사랑한 내 아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항상 나를 보시면서 그 사랑 뿅뿅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 은혜는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것이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줬다는 거야. 아들.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처절하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다. 이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의가 왜 예수님인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봤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여겨준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그분 혼자 죽었는데 그분을 믿으면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을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요, 죄 형벌을 다 받는 것을 말이에요. 죄 형벌을 다 받는 거. 어저께 이제 낙태 반대 그 피켓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저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낙태는 자유다. 낙태는 인권이다. 낙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진짜 매주마다 지나가면서 항상 해요. 제가 예, 고등학생.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같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낙태하는 기구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팔다리를 뜯는 거를 쟤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건지 제가 알까? 왜냐하면 낙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약물로도 아이가 죽기도 하지만 제일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몸속에 있는 아이를 집게를 가지고 모든 부위를 다 자르고 그 머리는 크잖아요. 뼈가 많고 다 으깨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빼내는 거거든요. 그 제가 권사님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낙태당할 때 아이의 그 고통과 두려움을 모르니까 저러겠죠. 나중에 알면 저런 얘기 못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준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인지하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날 대신에 죽으셨어. 그것보다도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고통,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 잘못한 것 같아서 혼날 때도 두렵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시나?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운데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진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죽음을 나의 것을 쳐주신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완전한 의인 이유는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돼요.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만약 누군가가 야 너 죄값도 안 치르고서 무슨 구원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봐. 내 안에 예수님 영원히 나와 연합해 계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 있냐? 내가 주장해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서 내가 더 이상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게 됐다는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예요. 이게 증거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증거가 저 밖에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와야 내가 증거를 삼을 수 있는데 증거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사단 앞에 있을 때는 항상 내 안에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님은 나에게 완전한 의,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내가 걷는 모든 곳에 증거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예요.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로마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단이 나에게 행할 수 있는 어떤 권세, 능력, 특별히 머리는 헤드십을 말해요. 리더십.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다고 말하나요?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 사단의 종, 사망의 권세에 놓였다 말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인이면서 죄를 짓는 이유는 사단이 내 머리로서 계속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죄를 좀 줘. 화도 좀 내봐. 이 정도는 네가 짜증을 내야지. 야, 이 정도 두려워해야지. 근심 좀 해봐 하면서 계속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나와요. 자. 머리로서 나에게 계속 명령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듣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머리가 계속 요청을 하면 그렇지 내가 머리니까 순종해야지. 사단에게 순종해야지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깨졌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사단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단 다 이기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오셨어요? 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의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요것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그 다음에 아직 머리가 박살났지만 살아있거든요. 그 사단의 영향력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율법의 요구,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잡고 살아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냥 나를 구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후 보장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왕이었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 누구 통해서 왔죠?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저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누구한테 간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겠죠. 하나님과 완전 가까이 직통라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간구를 얼마나 잘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에게만 시키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나? 아니에요. 8장 3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것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우편에. 바로 옆에서 하나님 하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간구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게 하시고 내일 다 했다고 멈추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의 가운데 이제 살아가도록 의를 얻은 자로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과 예수님이 지금 11시 55분인데요. 6월 11일 오전 11시 55분에 성령님도 예수님도 나를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사후 보장까지 죽는 그 날까지 사실 영원하게 우리의 이 사후 보장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들이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이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지? 나 같은 자를 죽었다는 거야. 생명을 다해 죽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쉬시나요? 안 쉬시나요? 예수님의 그 쉬지 않는 기도에 보는 성경에 누구한테 나오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말을 직접 한 사람이 있죠. 난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그런 범죄하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요.